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건. 또 영어로도 The events that restore the meaning of life. 예,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디사이플교에 속한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사적으로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달에 아르테미스 2호라고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한 50년 전에, 54년 전에 사실은 아폴로 11호인가요? 그 로켓을 쏘아 올려서 최초로 인간이 달에 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도 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게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예수님의 부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우리의 질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의문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건, the event that restore the meaning of life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 일어난 real event입니다. 진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죠.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이냐면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시신마저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더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더 슬픈 것은 그분의 시신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 속에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마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꽤 이제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1세대 First Generation 우리 코리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1.5세나 1.5나 세컨 제너레이션은 또 나름대로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잡도 갖고, 그리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갖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컸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에 emptiness, 공허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누려야 할 삶의 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전부인가? 나는 이거 정말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어떻게 보면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서 여인은 절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 컨버세이션이 있어요.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세 가지로 첫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퀘스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컨페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건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니이다. 첫 번째 뭐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으세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 왜 울고 있느냐? Why are I crying?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과 관계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미국 땅 샌디에고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He is risen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Why are you crying? 물론 우리가 삶에서 울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죠. What are you looking for?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면서 먼저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왜 울고 있느냐? 왜 마리아가 울고 있었을까요? 그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숨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을 수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원하고 더 좋은 삶을 찾지만 정작 마음 한 구석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신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그런 갈망과 또는 결핍을 끄집어내시는 사랑의 주님이 그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니? 그게 네가 찾고 있는 게 정말 너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만족보다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그러한 공허감과 또는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꼭 어떤 필로소퍼, 철학자만 삶의 의미를 묻고 살지 않아요. 열심히 막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거예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그런 어떤 emptiness가 느껴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삶은 이게 다가 아니야. 너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내가 준비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그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서바이브 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삶, what is a true life, 그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desire가, thirsty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마리아처럼 삶의 그 갈급함과 슬픔과 마음의 상함과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셨던 그런 기록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죠. 두 번째는 마리아야 부르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Mary, Jesus calling my name.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탁 던지십니다. 마리아야, Mary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의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됐어요. This is Him.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뭐예요? 마리아가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마스터, 티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는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아웃캐스트였어요. 죄 많이 지은 여인으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새롭게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신 그 주님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마리아가 라보니, 티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그것이 마리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 결혼하면 라스네임도 남편 라스네임 따라가고,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 자체가 약간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교회 오셔도요,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나 원래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또 뭐냐면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를 뭘로 얘기하냐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My identity is my role이 될 경우가 많아요. 내 역할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의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그거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그 롤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나의 삶은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런 더 깊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마리아에게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신 것은 You are mine 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그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잘 먹고 사살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나누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I'm a good shepherd.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3절 같이 읽을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굿 셰퍼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우리의 His sheep인데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알아. I know you personally.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I'm with you.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바뀝니다. 그의 태도가 맨 처음에 어땠죠? 무덤 앞에 와서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어디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외치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나를 전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서 울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에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이 이제는 부활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요. 절망이 변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이제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문제나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많고요. 복잡한 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미국에 살면서 여전히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염려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계속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본 거죠. 주님을 본 사람은 무덤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
부활은 이제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의 몸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백의 예배가 되는 거고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는 귀한 부활주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